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농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루만 너희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헛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받으리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그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자를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요약 설교를 한번 펼쳐보시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야만 할 것이니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감이라.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되는 것이라. 그리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으로 싸우고 다투며 살인하게 됨이라. 둘째, 세상과 보타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는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간음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만 사랑을 해야 함이라. 셋째, 겸손한 자가 되어라.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니 하나님이 물리치심이라. 넷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은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니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서로 보시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구나 막론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부여하고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이 모든 것을 얻어서 자기가 모든 가운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솔로몬 왕은 이 모든 걸 전부 다 받아서 누렸어요. 누렸는데 그가 그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전도서 1장 1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솔로몬이 살아보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 가지고 많은 갈등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뭐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런 갈등 가운데에 속이고 속고 싸우고 다투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평안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는 우리가 아무리 저거를 해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되어야 되고,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제자가 돼서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됐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야고보 요한 같이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체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걸 떠나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세상, 더 영원한 세상, 더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 정말로 힘드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드니까 내게로 오라, 그런 그 뜻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의미해 보니까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더 무거운 짐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는 모두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오면은 그들을 쉼을 얻게 해주신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평탄한 길, 복된 길, 형통한 길, 이 길을 가려면은 하나서부터 10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부 다 보면은 말씀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옮겨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라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의 지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본능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죠. 제가 늘 본능적인 욕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능이라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지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엄마 젖을 빨게 돼 있어. 이게 본능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장하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결혼을 하게 돼 있고,
이런 게 모두가 다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근데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는 욕심을 부리게 되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살인하고 그 험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생명을 구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뉴스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싸움이에요. 다툼이고 속이고 속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신비 그 책에 그런 걸 하나 썼는데, 모든 만물의 본능적인 원리가 말이죠, 먹고 자식 낳고 죽는 거더라고요. 이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래요. 식물도 먹고 꽃이 피하고 열매 맺고 죽어버려. 열매를 남기고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원리가 그렇더라고요. 먹고 자식 낳고 죽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그런데 사람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추가되는 게 있어. 뭐가 있느냐? 먹고 자식 낳고 싸우다가 죽더라고. 한 가지 싸우다 죽어요. 누구든지 다 보면은 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끝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은 다투고 싸운다고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해서 전부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냥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낼 줄 아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라. 이 갚아주신다는 것이 뭐를 했기 때문에 갚아주시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게 있기 때문에 갚아주신다는 게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배워서 기도할 줄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어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이 싸우고 다투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으로 응답이 와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야. 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은 표적이라는 것이 따르게 돼 있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세상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지면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뭐 무슨 물질을 구한다든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이것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뭘 구하라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거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건가. 이게 좀 혼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생명을 받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 나라의 사람, 세상에 속한 자가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태어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걸 좋아하고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세상 걸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과 원수되니까는 잘 됩니까? 회사가 잘 됐다가도 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평생 동안 왼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자식을 낳고 잘 길러보려고 열심히 잘 길렀는데 나중에 그 자식한테 소름이나 받게 되고 이게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나서부터 아내서부터 자식들서부터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를 해야 돼. 이주. 네. 아멘. 이주하십시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옮겨지게 되면은 5절에 가서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이걸 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내 안에 의와
옳은 길 간다는 거예요. 평강.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락. 내 안에 항상 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기쁨이 충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이 6절 말씀에서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겸손은 뭐고 교만은 뭐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이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다듬어져 가지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속에서 뭐가 안 올라와야 되겠죠. 아멘. 그 온유한 자라니까요. 온유한 자. 예. 그게 다듬어져야 돼.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에 함께 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네, 주인은 항상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죠.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셨을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나서가지고 하는 일을 전부 다 그르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셔야 돼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면 겸손합시다 한번 해보셔요. 예. 이제 겸손이 뭔지 배우셨죠? 겸손이 뭔지 깨달으셨죠? 그냥 겸손하지 못한 게 뭡니까? 교만이죠. 반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모든 일을 아버지 앞에 물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물어야 돼. 그럼 아버지는 묻는 자에 가르쳐 주셔요. 오늘 이정근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네.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 효용이 없어요. 매맞을 일만 생기는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 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 세상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스스로 한다는 것은 마귀들이 우리를 조종해서 우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걸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면 그 마귀들이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면 그 기도를 누가 받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그걸요. 우린 다 하나님이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공중 권세 잡은 그걸 뚫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은혜가 입혀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올라가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전부 다 차단이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네.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이해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시키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버지 앞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딱 걸어 잠그고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 아시아의 7교회 보면은 예수님이 문 앞에 문을 두들기시잖아요.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을 열어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안 가면 오셔도 내게 가까이 오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그러면 웃지도 말고 즐거워하지도 말고 구경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우리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9절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구나. 내가 아직도 공중 권세 자분들에게 속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구나. 이걸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참 기쁨이요. 그것이
참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주 앞에 낮추는 거는 전부 비우는 거예요. 나의 모든 욕구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나는 비우는 연습을 계속 했는데 아직도 이게 잘 안 비워지더라고. 평생 동안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 아멘. 근데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고 그 안에 있는 감춰진 보화들이 보여지게 되면 저절로 버려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에 감춰진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나를 높이시는 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돼 있어요. 내가 낮춘 만큼 그게요, 온유한 것이고 겸손한 것이고 심령이 가난 자가 되어지는 건 낮춘 만큼 낮춰야 돼. 내가 보니까는 손녀들한테도 내가 낮춰야 되겠더라고. 손자들한테도 낮춰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르침을 줘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가르치는 건 내가 마귀의 아비이기 때문에, 너의 아비는 마귀인이라 했잖아요. 마귀가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엉터리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건 하늘 아버지가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줘야 되겠더라. 오늘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악한 세상 힘들게 살아가시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생명으로 평안함을 누리면서 좋은 일 하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했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애통으로 바꾸고 슬퍼하는 것으로 바꾸고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음을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가 하나님에게 생명받고 평안을 누리며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